할렐루야. 우리 최 목사님께서 인사는 했는데요.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전우좌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해주십시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과 그 가정과 이 거룩한 성장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복, 축복. 복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 한국적 복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동양적 복. 여기 보니까 대부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제가 어릴 적에 저기는 아이 정도 되는 나이에 수저와 젓가락 끝부분에 한자로 뭐라고 적혀있습니다. 뭐라고 적혀있었죠? 복. 자, 옛날 시골집을 가보면 큰 문에 한자로 큰 문에 종이에다가 한자로 무슨 글씨 하나를 적어놨습니다. 무슨 글씨인가요? 복.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입으시는 아리따운 그 한복의 끝부분에 또 한자로 막 뭐가 적혀 있어요. 복. 자, 한국적 복, 동양적 복. 뭔가 물질적으로 막 충만해지는 것. 세상 사람들은 로또에 당첨되는 것, 내 아들이, 내 딸이 좋은 대학 가는 것, 좋은 곳에 시집 가는 것, 좋은 직장 갖는 것. 놀렐루야. 자, 내가 무엇이든 간 어떤 걸 가지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뭐 채워지는 것이 사람들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요, 무언가 채워지고 내 욕구가 뭔가 만족되는 것, 그러죠? 그것이 물질이 됐건 명예가 됐건 내가 원하는 니드가 됐건, 그러죠? 그것이 채워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한자 문화권에서 복이라는 단어는 너무너무 소망하는 단어로서 누구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적 개념의 복,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적 복의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목사님 복 받으세요 한번 해주실래요? 시작. 아멘. 여러분들 복 받으십시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개념이 전혀 달라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그 동양적 복, 특별히 한국적 복은요, 뭔가 막 큰 거 있잖아요. 큰 거. 전라도 사투리로 거시기라고 그러죠. 그거를 거시기가 막 채워지는 그거죠. 그런데 히브리적 개념의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따르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복.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기는 모든 분들이 임마누엘의 복을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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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을 외칩니다. 아멘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적 복을 누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참 많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누구다? 성경적 복,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다 누렸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단언하건대 최고로 성경적 복을 누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다윗입니다. 다윗. 그는 누구인가? 성경에 사람들의 인물의 명단들이 나오는데요, 대략 몇 명 나옵니까? 3,000명이다. 저는 답을 다 알려드립니다. 몇 명 나온다고요? 3,000명 정도의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나와요. 참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자, 이 시간 이후부터 제가 예수님이라는 단어보다는요, 따르겠습니다. 예슈아라는 단어를 쓸게요.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고 불렸던 이름이 예수님 지저스가 아니라 무슨 이름이다? 예슈아. 지금부터는 예슈아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슈아 다음으로, 성경에 예슈아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이름이 나온 사람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입니다. 자그마치 1118번이나 나옵니다. 와,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호응하는 입술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1118번이라는 숫자로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의 단어가 누구이다? 다윗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이 가장 많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빼고 다윗이
가장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누구인가? 영성이 충만한 음악가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는 찬양 사역자였죠. 할렐루야. 그가 킨노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수금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킨노르를 한다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는 것보다는 하프 아시죠? 손으로 이렇게 타는 거, 켜는 거. 그걸 켤 때 사울의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자, 사무엘상 16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서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따르겠습니다.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하나님은요, 찬양과 영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모든 대적은 짓밟힙니다. 할렐루야. 모든 원수는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입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나를 공격하는 대적들과 원수는 다 떠나갈 것입니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다윗이 킨노르, 수금을 켤 때 사울의 악령이 떠나갔듯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 여러분을 대적하는 그 악한 영들이 떠나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다윗은 시인이었습니다. 시인이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시인이었죠. 성경에 66권 가운데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이 몇 편이죠? 150편. 저 답을 다 알려드립니다. 자,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청년 시절에는요, 시편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윗인 거 알았어요. 그런데 모세도요, 고라자손도요, 무명의 시도 있고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많은 사람, 아삽도요, 헤만도요, 많은 사람, 솔로몬도요, 정말 누가 누군지 모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시편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시편 150편 가운데 73편,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우와, 73편을 다윗이 졌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반절, 그러니까 시편 2편당 한 편은 누가 지었다? 다윗이. 그는 위대한 시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그는 승리자였습니다. 성경에 다윗이 가서 전쟁을 치를 때, 다윗이 가서 싸움을 싸울 때 다윗이 졌다는 말씀을 혹시 본 적 있으신가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를 붙드심으로, 할렐루야, 그는 싸움에 나갈 때마다 빅토리, 항상 승리하는 승리자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그 모든 땅에 모든 악한 영이 떠나가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은 승리자였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 다윗은 지혜자였습니다. 다윗은 지혜자였죠. 여러분들, 다윗 하면 떠오르는 거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거인의 이름이 골리앗입니다. 키가 2m 90. 그런데 실제로는 3m가 넘었을 확률이 대단히 높대요. 제가 참고로 178이거든요. 그러면 제 위에 1, 2m가 더 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주 강한,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아주 강한 거인 중에 하나가 바로 골리앗이었죠. 그런데 다윗은요,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물맷돌을 몇 개를 준비합니까? 저는 답을 다 알려드립니다. 5개. 몇 개요? 5개. 4개도 아니에요. 6개도 아니에요. 몇 개? 5개. 다윗이 믿음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신앙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물맷돌 하나만 가져가도 골리앗이 쓰러져 죽을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몇 개를 가져갔다? 5개를 가져갔다. 왜 다윗이 지혜자인가? 말씀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7절, 앞으로 오십시오. 자, 사무엘하 11장에다 책갈피 넣으시고요. 사무엘상 6장 17절 말씀. 사무엘상 6장 17절. 화면 보시면 됩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아스돗을 위하여, 가사를 위하여, 아스글론을 위하여, 가드를 위하여, 에그론을 위하여. 아멘. 블레셋 방백은요, 5방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다섯 방백이라고 하면 잘 모를 수 있는데요. 5개의 도시 국가로 형성되고 이루어진 나라가 어디다? 블레셋이라는 나라입니다. 몇 개 나라? 5개 나라. 5개 도시가 하나로 이루어진 나라 이름이 무엇이다? 블레셋. 자,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면, 성경에 보시면은 블레셋 사람이 있는데 따르겠습니다.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골리앗이 어디 사람인 줄 아십니까? 가드 사람입니다. 그러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난 다음에 이미 맞아요. 그겁니다. 이미 다윗은 그 넷 방백들, 그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거인들이 또 올 거를 미리 예상을 하고 4개의 물맷돌을 준비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름을 부으셨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과 그 지혜가 다윗에게 임하였습니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후손들이 그 다윗이 받은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지혜를 동일하게 받으시는 그 기름 부음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윗은 물맷돌 5개를 가져갔다는 거죠. 그냥 4개도 아니고 6개도 아닌 5개. 이미 그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고 이미 이길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 다윗은요 예배자입니다. 성경에 많은 예배자가 나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예배자, 제가 따르고 싶은 예배자,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목사로 있을 때는요, 제일 좋아했던 구약의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였고요,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이었거든요. 근데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한 사람만 집중을 합니다. 그 이름이 다윗이죠. 성경에 그 3,000명의 인물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배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둘째 가려면 서러워할 사람이 누구였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다윗의 장막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성전과 다윗의 장막과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성전은 거룩한 대제사장이 1년 360일 가운데 며칠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단 하루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성소 안으로. 그러죠? 다윗의 장막은요, 장막이라고 하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 텐트입니다. 그냥 거치면은 들어갈 수가 있는 곳이에요.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장막은요, 다윗의 그 찬양대가 3,000명이었거든요. 하루 24시간 쉬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윗에 대한 많은 수식어가 있지만 다윗을 한 단어로 쓴다라고 한다면 그는 예배자였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일 잘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배자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개인적인 평가고 개인적으로 그를 좋아하고 사랑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는요, 다윗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자, 말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사도행전 13장 22절. 다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배하시고 아멘. 따르겠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누가 하신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다윗을 평가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피조물인 인간이,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모든 걸 퍼펙트하게 행동과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으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개정을 여러분들이 읽으셨지만 개역 한글에서는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얼마나 당신의 종 다윗을 사랑하셨으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사랑하였으면. 자, 두 번째 평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 말씀. 사도행전 2장 30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따르겠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다시 한번 그는 선지자라. 아멘. 다윗이 누구라고요? 왕이라고요? 목동이라고요? 장군이라고요? 군인이라고요? 아니요. 사도행전 2장 30절은요.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한다고요? 그는 선지자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했던 자였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몸부림치면서 살았던 인물이 누구였다? 다윗. 그는 정말 위대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죄송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합친 그 인생만큼도 다윗을 따라가지 못하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그는 위대한 사람이었고 대단한 사람이었고 정말 존경 안 하면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합니다. 아주 악하게요. 아주 악하게 변합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와서요.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 사무엘하 1장 말씀 11장 1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11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따라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사무엘하 11장 말씀은요. 다윗의 인간적인 정말 제가 지극히 좋은 말을 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요. 아주 악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 사무엘하 11장, 12장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어디에 있었다고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11장 1절 말씀에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죄송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그 해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 해가 돌아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고대 근동 가운데서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해가 돌아왔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전쟁하지 아주 적절한 때. 그러니까 겨울을 지나고 봄이 되었을 때 그때, 더 쉽게 말씀드리면 겨울은요 우기입니다. 그런데 건기가 다 시작되는 것이 4월경인데 4월경이 바로 그 해에 전쟁하기 쉬운 그때가 됐을 때 다윗 군대가 전쟁터로 나갔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렇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었나? 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라는 거죠. 무슨 뜻인가? 고대 전쟁에서 특별히 고대 근동 가운데 이 전쟁은요. 너희들 나가서 싸워라 라고 하는 것보다는요. 왕이라고 한다면 그 국가를 다스리는 왕이라고 한다면 내가 칼을 들고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이 정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왕들이 출전할 때 즉 다윗은요 항상 전쟁이 있을 때는 항상 앞장서고 나를 따르라고 적들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것을 주셨습니까? 승리, 강함, 모든 것을 이기는 승리를 주셨죠. 할렐루야. 그런데 1절 하반절에 뭐라고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왜 이거를 기록하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야. 너희들이 나가. 나는 쉴래. 매너리즘에 빠진 거죠. 그리고 당시 다윗 군대는요 고대 근동에서 최강이었습니다. 그들이 나가게만 하면은 백전백승에 이를 만큼 아주 강한 군대였죠. 그래서 다윗은 보냅니다. 누구를? 군대를. 내가 왕 됐으니까 너희들 나가서 싸워. 그리고 자기는 시간을 보냅니다. 이 시간 보내고 저 시간 보내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자기도 하고 무료하면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때 걸어다녔을 때 예루살렘 성벽에 올라가죠.
하도 할 것이 없고 심심하니까 밤하늘에 별이라도 보자라고 하면서 올라갑니다. 어떤 모습? 영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졌고 나태하고 게을러졌고, 더 무서운 것은 그 머리에 교만까지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갔을 때 그가 바라봅니다.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본문 11장 2절입니다. 시작. 저녁 때에 따르겠습니다.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더라.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더라. 다윗의 눈은요, 광야 가운데 양을 치면서 저 해를 바라봐도 하나님을 생각했고, 달을 봐도 하나님을 생각했고, 별을 봐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눈이었습니다. 그가 사울에게 쫓길 때, 사울의 군대, 그 3,000명의 최정의 군대에 쫓길 때도 그는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 신세 한탄하지 아니하고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 눈이 바로 다윗의 눈이었습니다. 다윗의 눈은요, 그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 남들은 저렇게 벌벌벌 떨고 왕까지도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벌벌벌 떠던 그 눈이었지만 다윗은 저것쯤이야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이길 거야 라고 바라봤던 그 눈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바라보지 않고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던 눈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눈은 그런 눈이었죠. 그런데 다윗이 바라봤던 것은 뭐라고요?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따르겠습니다. 심히 아름다워 보이더라. 뭘 보고 있죠? 죄를 바라봅니다. 뭘 보고 있죠? 음란을 바라봅니다. 뭘 보고 있죠? 정욕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 눈이 이제는 여인의 벌거벗은 몸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아주 정욕에 가득 찬 그 눈으로 다윗은 그 여인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눈은 이미 타락의 눈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우상과 하나님과의 차이, 우상을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의 차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이 세상에, 모든 이 세계의 우상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형상입니다. 어떤 형상을 하나 갖다 놓고요, 그 형상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지 않나요? 처음 들으시는 것 같이 저를 쳐다보시는데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소망을 가지고 빕니다. 그러죠? 소망을 가지고 엎드리죠. 108배를 하기도 하고 1000배 하기도 하고 그러죠? 왜 저를 합니까? 그것이 나의 우상이므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즉 우상을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보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요, 내가 물질을 바라보고 만족을 느끼죠. 통장의 계좌가 00000이 많을수록 내게 만족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보다 그걸 돈을 더 사랑하니까. 내가 원하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더 묵상하면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상이라고 그러죠.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우상은요, 형상이 있습니다. 그 형상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그것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죠. 그런데 여호와 신앙의 기본이자 가장 본질이 무엇인가? 따르겠습니다. 듣는 신앙. 듣는 신앙입니다. 자, 듣는 신앙. 믿음이라는 것은요, 들음에서 기초를 둡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찾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로마서, 자, 우리 화면 보고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할렐루야.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의 기초이자 여호와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다? 보는 신앙이 아니라 형상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만족하고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행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여호와 신앙과 믿음 바로 듣는 신앙이다라는 거죠.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에바다의 축복이 열릴지어다. 여러분들 들을 귀는 열릴지어다. 귀가 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요,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변합니다. 어떻게? 자기의 욕망을 채워줄 그 한 아름다운 여인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듯 다윗은 죄를 짓습니다. 그 죄가 세 가지죠. 첫 번째, 따르겠습니다. 간음죄, 살인 교사죄, 교만죄.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와서 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4절. 다 같이 4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 사무엘하 11장 4절 시작. 아멘. 밧세바 얘기는 길게 안 하겠습니다. 왜? 다윗이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 때문에요. 어떤 분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재미있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미투 밧세바. 미투 사건은 현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전에 이미 미투 사건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밧세바가 성폭력을 당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 하반절에 따라하겠습니다. 더불어 동침하매. 다시 한번 더불어 동침하매. 미투인가요? 뭡니까? 더불어 동침하매. 이미 다윗과 밧세바는 동일한 마음으로 자기가 벗은 몸으로서 올라가서 다윗의 눈에 띈 거죠. 그러니까 다윗만 악한 것이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 즉 밧세바 또한 다윗과 다를 거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 말씀을 보시면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스도의 계보라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누가 누구 낳고 누가 낳고 막 계보도 나오죠. 생명의 계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여자들의 이름이 몇 명 나옵니까? 4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명의 이름은 나오질 않습니다. 그 이름은 따르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이름이 아니고요, 우리아의 아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말 룻. 또 한 명 누구였죠? 네? 라합. 네. 라합, 다말, 룻. 근데 밧세바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냐고 뭐로 나온다? 우리아의 아내. 왜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밧세바라고 적지 않냐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지었을까요? 그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만 악했던 것이 아니라 밧세바 또한 악했기 때문에. 두 번째, 살인죄입니다. 살인죄. 말씀 찾겠습니다. 15절입니다. 본문 15절. 본문 1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편지에 써서. 자, 11장 15절 시작. 아멘. 우리아는 충성된 사람이었고요. 그는 오직 왕의 명령에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는 최고의 장군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말 내가 왕이고 내가 장군이란다면 저런 사람 하나만 있어도 내가 세계를 제패할 수 있겠다라는 훌륭하고 충성된 장군 부하가 우리아였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살인죄는 살인죄인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살인교사죄죠. 요압을 통해요, 저를 죽이라. 왜? 내 죄를 숨기기 위해서. 내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는 간음죄뿐만 아니라 살인교사죄까지 같이 지릅니다. 세 번째, 무슨 죄라고 그랬죠? 교만입니다.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보면은요, 전체적으로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따라했습니다. 보내매, 보내니라, 보냄으로,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보낸다는 것이 왜 교만일까요? 왜 그럴까요? 라고 물으신 분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당연히 의문이 들겠죠. 그런데 사무엘하 11장 말씀에
모든 성경 가운데 한 장에 보낸다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쓴 단어가 장 중에 하나가 바로 사무엘하 11장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다윗이 누구를 보내매, 다윗이 전령을 보내매, 다윗이 누구를 보내매 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많이 쓰게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예수와께서 사도들을, 예수와께서 성도들을, 예수와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다윗은 이미 자기가 왕이 됐으므로 진짜 왕이 된 줄 알아요. 내 머리 위에 왕이 계신데, 항상 다윗은 평생 가운데 내 머리 위에 주인이 계시고 내 머리에 왕이 계시는데 그것을 교만이 차고 영적 매너리즘과 안일함 가운데 있었을 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말씀 보면요, 의도적으로 다윗이 보내매 이것이 큰 다윗의 죄였다라는 거죠. 그런 다윗을 보시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지막 11장 27절 말씀, 11장 2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은요,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아주 무서운 죄를 범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간음죄, 살인, 교사죄, 그리고 하나님과 동급으로 자기를 올리는 왕의 교만죄까지 올리죠.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되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래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따르겠습니다. 오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마지막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자, 하나님만 묵상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며 정말 예배자의 표본이 되고 본이 될 수 있는 그 위대한 다윗이요,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으로 변화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윗이 간음과 살인과 교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함께 하시던 하나님, 사울에게 쫓겼을 때 함께 하시던 하나님, 골리앗과 싸울 때 함께 있던 하나님, 모든 전쟁 가운데 함께 있던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데 이 악을 행했을 때도 그것을 바라보시며 옆에 있었던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교만을 통하여, 간음을 통하여, 살인을 통하여 그는 잊어버립니다. 이후 자신의 죄는 덮어준 줄 알았죠. 그래서 자기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평안히 삽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6달, 8달, 9달, 12달, 1년이 지났을 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의 이름은 나단이죠. 나단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말하시오. 선지자.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양과 염소를 가진 아주 큰 재벌이라고 할 수 있는 부자입니다. 그는 양과 염소가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갑부였죠. 한 사람은 오로지 재산은 단 하나, 어린 암양 한 마리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암양을 그냥 키우는 가축 한 마리 정도가 아니라 자기 친자식과 동일하게 여기면서 같이 자기가 먹는 컵으로 물을 먹이고, 자기가 먹는 밥그릇으로 같이 밥을 먹이고, 자기가 잘 때 그 어린 암양을 끌어안고
내 딸아, 내 자식아 하면서 재웠는데 하루는 손님이 그 갑부에게, 그 부자에게 왔을 때 뭔가를 대접해야게 되는데 내 거 주긴 아까워서 힘과 권력으로 한 마리 어린 암양, 그 자식과도 같이 여겼던 그 가난한 사람에게 그 암양을 뺏어서 죽이고 잡아서 요리를 해줬다라고 말을 하죠. 이때 다윗은 분노합니다. 우리 12장 넘어갈까요?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2장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마땅히 죽을지라. 너 죽어 마땅해. 그런 자는 반드시 죽여야 돼 라고 거룩한 울분을 가지고 그 위대한 다윗이 말을 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 나단에게 칭찬받을 줄 알았죠. 그런데 나단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내가 한번 다윗이라고 생각해 보고요, 제가 한번 선지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울분을 가지고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되라고 저에게 말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상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은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하여 보낸 자가 자기를 향하여 당신이 그 사람이라. 자기는 지금 마땅히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선포를 했는데 나라는 거죠. 아마 저 같으면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오금이 저렸을 것 같아요. 아마 온몸이 닭살로 변하면서 주저앉아버렸을 것 같아요. 이게 뭐야?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정말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다윗은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위대한 시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예배라면 둘째가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예배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악기를 켤 때 사울의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 승리자였습니다. 위대하죠? 대단합니다. 정말 위대하죠. 그런데 다윗이 왜 위대한가? 나단으로부터 그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왕좌에서 내려와서 꿇어 엎드립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 많은 일을 행했고 그 많은 업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위대함은 무엇인가? 그는 내 죄를 지적받았을 때 하나님의 사람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내 죄를 지적받았을 때, 아니야, 나 그런 일 없어 라고 하지 않냐고, 경비병 저 사람 끌고 가서 죽여 라고 하지 않냐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음란하고 폐역하고 악한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꿇어 엎드렸던 사람의 이름이 누구다? 다윗이라는 거죠.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을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다윗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렸을 때, 맞습니다. 저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떠나소서라는 마음으로 엎드리는 자, 그가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나는요,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왜 갈수록 아멘이 줄어듭니까? 다시 한번.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자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죄를 짓고 살죠? 왜 음란하고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폐역한 죄를 지으며 살까요? 내가 욕심 부릴 때, 남을 정죄할 때, 그 사람을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낱낱이 아뢰면서 통쾌한 기분이 들 때, 그리고 저거
내 것으로 만들려는 그 욕구가 강할 때, 내 눈으로 내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 그때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면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해 주세요 라고 하실 때 내게 찾아와서 내 손을 붙드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밧세바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과 같이 그 악한 죄를 지었을 때도 내 곁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준성 목사의 하나님이시며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내가 내 자식 함부로 할 때, 내가 남의 것 취하려는 욕심 가질 때,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벌고, 하나님은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지만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안타까운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십시다. 내 안에 밧세바는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악한 다윗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요,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만드는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시편 56편에 근거한 찬양이 오늘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 부르고요,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